예, 7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창조의 결과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자연을 또 환경을 창조론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다뤄야 하고 또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배워보자 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네요. 예. 우선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창조론과 다른 사상이나 신화의 차이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동양의 여기 노자의 예와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 예를 들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 온 천지의 시초를 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이미 도가 형체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결국은 도에 의해서 이 무의 상태에서 유가 생겨나는 거죠. 도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원리이지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는 사실 카오스에서 나오는데요. 이 가이아가 처음으로 인격화된 하나의 대지의 여신으로 신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조의 어머니신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기독교의 창조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영원히 있는 이 카오스나 가이아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즉 가이아가 모든 것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노자의 도덕경이나 가이아 이론에서 보여주는 자연은 결국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기독교 유실론과. 그리고 이제 환경론적으로 볼 때 이 원래 스스로 있던 질서를 벗어나면 결국은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 점은 비슷하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질서를 벗어날 때 위기가 온다라는 데는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자연 세계를 볼 때 창조의 결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창조는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거죠. 즉 두 가지 자연에 대한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연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창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연과 환경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고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면 그것을 따라서 모든 자연의 생물은 본능과 의지에 따라서 또 생물이 아닌 무생물은 어떤 원래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러한 자연 세계에서 이제 독특한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공통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적 존재고 또 양심이 있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성과 의지가 있고 또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책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개발과 한편으로는 개발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은 보존하고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는 책임 두 가지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그거죠. 한쪽으로는 개발, 한쪽으로는 보존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가져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런데 이제 환경 위기의 원인을 보면 결국은 환경은 그대로 놔두면 비록 지금 타락 이후에 많은 질서가 깨어지고 불안전해지고 특히 생물의 관계가
처음에 창세기 1장 30절 보면 식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지 않았죠. 약육강식이 없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 동물을 먹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물, 다른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만약 모두 다 초식을 한다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어떤 더 많은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결국은 소유를 더 확대해서 하려는 그 무한한 욕망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동물보다 더하죠. 동물은 이제 사자도 배가 부르면 절대로 옆에 영양들이 있어도 더 공격을 안 하는데 인간은 저걸 많이 죽여서 내가 저장을 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때 전체를 다 살상하고 죽여서 다 자기가 처리도 못하는데 다 죽이고 사냥하고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냥을 할 때도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협동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힘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거대한 어떤 조직과 그런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게 되죠, 인간은. 그래서 한편 발전했지만 한편은 엄청난 파괴의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알지 못하는 힘과 소유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팽창력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 40년의 그 치욕과 고통과 비참한 우리의 그 삶이 40년 동안의 그 삶이 결국은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의 그 팽창력 때문에 생겨난 거죠. 우린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서구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일본이 따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죠. 결국 끝없는 개인적, 집단적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빼앗고 또 자기만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 이 과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환경 위기의 문제를 많이 이제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왜 오염이 생겼나 하면은 결국은 인구가 인구가 팽창하고 수요가 커지면서 사회의 기반 구조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가 형성된다든지 엄청난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산을 파괴하고 또 농작물 이렇게 농작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경작지를 개간하고 하면서 결국 자연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사회의 기반 구조의 성장은 인구 성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인구 성장은 또 사회 기반 구조가 성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농지와 그 농업 생산량이 많아져야 인구가 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인구가 1억 2,700만이고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지금 합쳐서 한 7,500~600만 되죠. 한반도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일본은 평야가 많아요. 그래서 쌀 생산이 이미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쌀 생산이 더 많았어요, 일본이. 특히 동경 쪽에 이 거대한 평야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인구가 더 많이 성장한 겁니다. 결국은 농업 생산력에 의해서 인구가 성장을 했어요.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국은 멈추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날 예외가 생겼는데 그것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 등 보면 이런 이제
선진 공업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구 성장이 이미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이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래서 고령화, 초고령화의 사회가 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구조는 성장하고 있지만 인구 성장은 거의 멈추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사회 구조의 성장마저 또 멈출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국가들, 지금 인구가 계속 성장하는 국가들, 인도나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국가, 대개 아시아 국가들은 계속 이렇게 인구와 사회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자, 환경 위기의 주범은 이제 오염인데요. 이제 오염이란 말은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럽게 물든다 이런 말인데요. 결국은 어떤 하나의 원래의 상태가 이제 더럽게 물이 들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오염이 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오염된 강이라든지 하천을 봤죠.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폐유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와서 또 쌓여서 굉장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사회 기반 구조의 성장이 특히 무분별하게 관리를 못하는 채로 성장할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이 대기 오염이고, 뭐 자동차나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태양광선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성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매년 겪듯이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결국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당장 개인적으로는 호흡곤란, 죄송합니다. 호흡곤란하고 식물의 성장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전화하기가.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대기오염을 지금 막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나라마다 일정하게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더 이상 배출 못하도록 하고 배출하면은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고 벌금을 물리는 지금 현상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무분별한 어떤 산업화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들이 계속 나가면 결국은 온난화의 피해는 모두 다 받게 되고 특히 결국은 가난한 빈곤한 국가들 또 저소득층들부터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해양 오염을 보면 결국은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또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지금 전 세계 바다에 8,500만 톤의 쓰레기가 존재하고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영상으로 봤듯이 북태평양만 해도 한반도 7배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규모예요. 특히 그게 하와이하고 미국 중간쯤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조금씩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러나 워낙 엄청나서 이런 그 플라스틱이 결국은 해양 생물들이 다 먹고 결국 그것이 또 어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먹고 결국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환경위기가 거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고, 그래서 브라질 같은데 아마존 숲을 산림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전 지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결국은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는 심각한 기후변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과거의 기후가 변했죠. 그래서 지금 겨울에 사만사온도 없고요. 폭설, 폭한이 오고요. 그 다음에 폭우. 그래서 태풍도 굉장히 어, 강해지고 또 늦게까지 나타나고요. 또 해수면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종도 바뀌고 이런 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결국은 크게 보면 지구온난화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따뜻해질수록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인간과 이 동물들이 특히 야생동물들이 접촉을 많이 할수록 이런 것이 전달이 인간에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온 책 중에 2050 거주 불능 지구란 책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2050년에 이제 지구가 우리 이 인구를 가지고 7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환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은 또 실천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대안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회복. 경건의 회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써버리고 소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용하신 만큼 사용하고 가능하면 절제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이웃과 오히려 결핍한 상태에 있는 이웃과 나누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결국 섭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경건의 출발점이고 경건의 절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대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이웃에게과 삶을 우리의 가진 것들과 우리의 능력을 나누는 것, 그것도 경건의 다른 면이죠. 그래서 이 경건의 회복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무한한 성공주의, 승리주의, 기복주의는 이런 면에서 위험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기심과 결합이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또는 우리 가족만, 이 유교적인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가족까지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경주 최부자, 저도 최씨지만 이제 저는 강릉 최씨고요. 그쪽 경주 최부자의 영상을 봤는데 진짜 결국은 그분들이 사방 심리 내에 배를 고른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소작인을 두는 게 아니라 땅을 빌려주고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심지어 종들이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 그들에게도 이익이 많이 가도록,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12대 손은 결국은 항일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많은 그 자금을 임시정부에 헌납하고, 결국 그 중에 둘째 아들은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해방 후에 대학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 후학들을 길러야겠다 해서 대구대학을 세웠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해서. 그게 지금 결국은 박정희 시대 때 영남대학에 흡수가 됐죠.
어,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 집안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러한 정말 경주 최부자 같은 크리스찬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 자체가 죄가 아니고 결코 부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의 이 질서와 섭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제는 그 환경의 문제까지 하나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개인적인 대책은 절제와 나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은 경기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막 그 쾌락과 사치가 넘치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소비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도를 넘을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쇠퇴의 길을 겪는다. 결국은 항상 선이 있어야 되고, 그 절제와 나눔. 우리가 한 사람이 무한히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과 어떤 소비의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이 될 때는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나머지 여분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눈다는 건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또는 거기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의미의 절제와 나눔의 삶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국제기구들, 유엔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들, 특히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있죠. 그러나 별로 교회의 관심을 별로 얻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일정한 헌금을 일부를 환경운동에 쓴다든지 그런 게 아직 한국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주축이 될 때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 헌금이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그 책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책들을 좀 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옛날에도 좀 봤지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들, 포장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제가 돌아가려면 가능하면 포장 같은 것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 요즘 고무적인 소식은 전기차가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소비가 돼서 점차로 전기차로 다 바뀌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죠.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차를 한 대 사면 다 폐차될 때까지 타거든요. 자,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라는 책. 나의 지구를 지켜줘. 제3의 식탁. 이것은 우리 식생활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의 존엄성, 그 자연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의 가치와 존엄성, 또는 심지어 무생물조차도 그 하나님의 부여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35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의 생물들을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6장에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거지 어떤 독단적으로 지배하고 파괴하라는 명령은 결코 아니죠. 그때는 에덴 동산의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그때는 식물을 먹었거든요.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막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지배 또는 통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또 동시에 개발하지만 결국 상생과 공존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유명한 구호가 됐죠. 그 사회학 책이 나오면서부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은 하지만, 추상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 나누기 세 가지,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첫째 문제는 자연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라고 하셨고 매우 좋다. 긍정하셨고 두 번째는 아까 문화명령을 하셨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자연환경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린 화이트라는 스탠포드의 화학자가 오늘날 서구의 자연환경 위기가 기독교에서부터 왔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왔는지,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라든지 이것과의 그 전체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나 개인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공휴일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이버 수업은 계속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